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라는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크고 놀랍고 무슨 큰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 준 사소하고 작은 것들,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냥 단순하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전 이번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와 교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명은 그냥 갈 길을 가고 1명만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굉장히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9은 다 어디에 갔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치유만 받고 구원만 받고 떠났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사하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라. 감사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많이 감사하라고 말로 표현해라, 행동으로 표현해라. 뭐 쉬운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참 그렇게 봄에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매 시간마다 감사가 많지만은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을 때에 감사 열매가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감사를 못하게 하느냐, 감사를 방해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마음은요, 보통 때는 나오지 않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은 아빠 때문이야. 우리 조상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원인은 미성숙에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자신에서 찾지만은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에 처음에는 구원받아 좋아했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탓하는 사람들,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내려놔야 돼요. 지금 고통이 오고 있다.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계실 것이고 인도함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어렵게 하는 마음은 분노예요. 분노가 있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분노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타오르게 한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하고 끝장내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지금 또 분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는 어떤 필요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차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요.
기대에 차지 않을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당연한 것을 떠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는 교만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다. 나의 높이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차지 않으니까 감사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살려면은요, 이 마음의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한 절대적으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와 연관된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게 돼요. 겸손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간혹 살다 보면요, 우리는 내 삶에 맞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리고 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품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입니다. 나는 그가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불의 지배에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지, 왜 지금 나를 깎고 있는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럴 때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보다가도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욥이란 분이 있어요. 욥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큰 거부가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몸에 병까지 생기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가시에 대해서 그가 불평하거나 치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의 과학, 그래서 감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신 분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6년간이나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 16년간 진행된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연봉을 25,000달러 더 받았고, 감사를 습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다라고 이
과학적인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2살에서 80세까지 사람들에게 이 교수가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그룹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 그룹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달 뒤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화학 구조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다른 연구에서도 감사는 뇌 좌측 전두엽을 활성케 해서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느냐? 감사는 우리의 행복의 삶의 질을 바꿔놓고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감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다시피 감사하게 하기 힘드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은 우리와 하여금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 나오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갈 때에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이제 5대 확신 암송이 이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몇 가지 내년에 좀 더 느릴 거예요. 그 중에 느릴 한 가지 말씀 다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감사하는 훈련 방법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든지 아니면은요 어디 그 카톡에다 저장하든지 매일매일 매 순간에 있었던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화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설교에 표현해 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내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행복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성품 밖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이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잘 못했던 분들에게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표현을 좋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칠 수 있고 그 타임을 놓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고맙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저는 주에 올라온 성도들의 감사 제목을 유심히 봅니다. 매번 특히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감사 제목에 참 감사하고 기뻐요. 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 또 봅니다. 때로는 공개하지 못할 감사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보다가는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함을 준비하고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죠.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잘 자라기 위해서 돕고 모든 걸 줍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뭘 원하나요? 얘가 커서 돈 벌어와서 내게 갚겠지, 그거 원하나요? 아닙니다. 얘가 뭘 어떻게 더 해서 뭐 크게 잘 돼야지, 그거 원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잠깐의 작은 거예요. 아이가 그 일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할 때 모든 기쁨과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처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 같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아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 부모는 기쁜 거예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엄마 이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해줄 때에 부모에게 큰 기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모습인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참 귀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장애인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우수 장애인 봉사자 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신지체 이 시설인데 거기 가면요, 여러분 감사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이게 정말 감사한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심하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시켜요. 밥을 줘도 고맙습니다, 물건 줘도 고맙습니다. 근데 눈을 보면요, 전혀 고마운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시켜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걸 몰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감사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말로 내뱉는 거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행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저는 참 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요, 제가 도운 것이 본인의 기대에 양이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정말 제가 말하고 우리 교회 형편을 네가 한번 살펴봤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막 이만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마디 없고 그 표현 없고. 아마 오늘 우리 이성원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애꿈송교 자원교 사역하다 보면 저보다 더 속불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저보다 100배는 더 닮아가지고 덜하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밴데기 속이어가지고요. 아니 돈 내가 뭐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찾아오라 그랬습니까? 그냥 카톡 하나에도 고맙다고 말하면은 끄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기는 사람도 제가 경험합니다. 안 줬으면 괜찮은데 주고 그래야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다음에 그와 나의 끈은 계속 이어집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단절시켜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해서 고마워요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다음에 또 내가 더 줄게라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어질 텐데 그거를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래요라는 그런 불만과 원망과 분노로 그것을 고리를 끊어버린다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감사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의 길이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풍성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이 안 차.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요,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의 끈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감사의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감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심지어는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축복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했어요. 간단하잖아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크든 적든 그가 나에 대해 수고해 준 것을 알아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숨은 봉사자들 또는 익명의 봉사, 알게 하는 봉사들, 어떤 봉사든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힘이 나서 또 일할 거 아니에요. 또 도움받는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예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라는 것은요. 그리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흘려할 때 우리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축복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줬는데 당연하다 생각하고 불평해보죠. 주고 싶겠습니까? 또 뺏고 싶죠. 그러나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닮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며 또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표현해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알게, 우리가 공개적 아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기도해 줄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꿈성교회 이 감사주일인데 작은 교회 우리 또 쌀도 이렇게 주민인데요. 내 쌀을 받을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지만 불평, 불만, 원망이 먼저 올라오고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신앙의 고백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하나님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